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일, 오늘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 날 어저께 이제 존 오웬의 구원하는 믿음에 계속 연결해서 오늘 좀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연 설명에는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나머지 3가지를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부연 설명에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뭘 믿고 어떤 사람은 뭘 믿을까? 이건 다양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오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큰 관심이 뭘까요? 당연히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을까? 또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에 다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양심이 그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 내 마음이 이제 내 구원을 향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답을 찾기를 원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서 요구되어지고 그게 이제 갈급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겠죠. 근데 만약에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올바른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내가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는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이 답은 2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언약의 부분에서 2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뭐 펠라기수주의냐 아니면 뭐 세미 펠라기수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뭐 우리가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해요.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내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염두를 마음에 생각과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답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로마서 10장 5절과 9절에서 말한 대로 이 2언약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대답도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 언약을 사람들이 믿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자, 이 서로의 대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답을 잘못 얻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존 오웬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양심이 자신들이 믿는 언약과 일치하는 것만을 말하고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마음의 원리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올바로 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은 부패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사실 존 오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죄인들 가운데 행위 언약의 증거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라고 존 오웬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하는 방법은 무한한 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목적을 이룰 때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데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냐, 이 사람들은 뭐 행위 언약을 택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원리 안에서 은혜 언약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원리는 이걸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단지 개념적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방법을 단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방법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보고 그것을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어리석고 무력한 것으로 여겨서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차이가 이런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오해는 얘기해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이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가 동일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동일한 시간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 진리가 제시하는 것에 똑같이 관심을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각기 전혀 다른 태도로 받아들이니 참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요.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선포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수단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똑같이 또한 시간 속에서 조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참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사실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실 그걸 멸시하고 거부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전자, 즉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고 무력한 사람들, 즉 두 번째죠. 후자는 이렇게 멸시하고 거부하고 무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에게 멸망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이든 중도는 없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중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아니면 참된 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최선의 길이 아니거나 혹은 다른 길이 존재한다면 안전한 길일 수 없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다른 어떤 길과도 양립될 수 없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거나 아니면 어리석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은혜만이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사실 그들의 생명을,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만이 누구를 바꿔놓을 수 있죠?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들, 또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그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무력한 것으로 여긴다면,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힘만이 그들을 고쳐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들었다 해도 대다수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그 구원의 길을 자기의 뜻대로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별 없이 정욕으로 채워서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1장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1절의 말씀을 응용해요. 그래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라고 선지자의 말이 고스란히 적용될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탓에 복음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의 편견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까닭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찾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존 오웬은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참된 복음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의무, 곧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과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행위 언약에 속한 방법과 혼합을 시킨다고 얘기해요. 즉 은혜 언약을 근데 조화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위 언약을 가지고 이제 자꾸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혼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행위 언약은 여러분들 은혜 언약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위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행위 언약을 먼저 가지고 은혜 언약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혼합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신앙이 사람들의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들은 인정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은혜 언약,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 의지까지 정말 그 아름다움으로 지배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영광 가운데 사실 우리가 당연히 나타나야 할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원리들, 그런 것이 은혜 언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그것이 나오겠죠, 우리에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우리 보고 무지한 것이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런 복된 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듣지만 참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은 멸시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준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과 그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길과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하게 되고 그걸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만,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방법만, 이 길만이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런 점을 이제 구원의 믿음의 본질과 기능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깨닫게 돼야 되고 또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의 본질이 어떻고 그분의 위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한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만족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내일은 세 번째 얘기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영광으로 통치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면에서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